모세는 시편 90편 10절 90편이 모세가 지은 시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을 우리에게 다 하는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함의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많다라는 것을 모세가 고백한 겁니다.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수고와 슬픔 플러스 분노가 많다. 우리 인생 속에, 특히 한국 사람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빈도와 강도는 10세 전후로 급작스레 감소한다고 그래요. 10살 이전과 이후가 기쁨을 느끼는 또 빈도와 강도가 나뉘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사춘기 지나가면서 급격히 사춘기 애들 인상 쓰고 다니죠. 하나 기쁜 게 없어 걔네들은. 근데 그 사춘기는 그 기쁨은 대신 분노하고 불평을 갖는 그 지수가 높아지는 때죠. 근데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지나가지만 그 후에 10세 이전만큼의 많은 기쁨을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기쁨이라도 대개 최대 3개월 동안만 가지게 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간간히 구름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간간히 있기 때문에 그 맛에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맨날 울지는 않고 맨날 분노하지는 않는 이유는 간간히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는 수고와 슬퍼할 일,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화나는 일이 더 많아져서 기뻐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기뻐할 일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또 마음이 악해서, 마음이 병들어서 진정한 기쁨을 자주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게 오늘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도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시골 사는 분보다, 시골 사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시골 사는 분들의 어떤 마음의 여유만큼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만큼 못 갖는다는 것입니다. 일도 많고, 그리고 막 옆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해야 되고, 그 옆 사람과 비교해야 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 듣는 것에 대한 상처와 스트레스가 많아서 기쁨을 맛볼 틈이 없다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제가 영상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직장 버리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거나 어촌에 가서 고기 잡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가끔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돈이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데 왜 저렇게 살까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기서 도시에 그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인생을 좀 뭔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 내려가고, 또 사람과 좀 떨어져서 사는 이런 모습들이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냥 나머지 사람은 용기가 그만한 용기가 없기도 하지만 꾹꾹 참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뭔가 기뻐할 일을 좀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일에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뭐 소유물이 있어서 재밌게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사기치는 사람이 많고, 너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나 그 광고 속에서 그게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신뢰, 믿음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TV나 이런 데 방송에서 뭔가 많은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 반대의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요즘 그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행복하자. TV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광고 같은 데도 행복을 위한 행복의 단어와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게 자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반대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광고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광고가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광고나 TV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시대상을 역설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기쁨을 세상 사람보다도 배나 더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삶, 신앙생활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만약 믿는 자가 세상 사람만큼 또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인 삶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의무로 형식으로 적당히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든 예배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가까이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어떤 마음에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감사가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아 산다면 이것이 그 성도가 세상을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해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더 좋은 거로 얹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한번 정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찬양 한번 할 때 그게 다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기도를 길게 안 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윗처럼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끝난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지옥 같은 마음이 기도 끝난 다음에 천국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예배를 그냥 예배 속에 파묻혀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예배의 진행에 또 이 예배 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끝나고 나면 뭔지 모르게 개운하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뭔지 모르게 기쁨이 생기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평을 갖게 하고 절망적이고 괴로움을 주는 그 모든 것을 나름대로 풀어가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세상을 이 험하고 어둠에 갇힌 이 세상 속에서도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신앙생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성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어떤 시기든 죄 지으면서도 스트레스 풀고 자기가 죄 짓는 기쁨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만큼 또 못해서 계속 우울해하고 뭔지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을 잔뜩 가지고 있고 뭔지 모르게 상처가 계속 생기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한다면 모를까, 신앙생활인데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치유하심과 그분이 새롭게 하심과 그분이 축복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행사,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예배요, 기도요, 교회요, 찬양이요, 성도의 교제요, 이게 그분을 만나는 매개체인데,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분으로 그 모든 걸로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세상 이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물 위에 걷는 주님을 귀족적으로 물 위에 걷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거든요. 세상 물이 우리를 덮어가지고 거기에 숨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물 위에 걷는,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계속 매여가지고 그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뭐 교회 다녀도 뭐 교회 와도 뭐 신앙생활에도 하나 도움이 안 될 만큼의 세상 속에 파묻힌다면 이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마귀 죄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죄인이 수고한 것을 모아 쌓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응?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우리가 기쁨을 더 많이 가지고 살려면 나만 기쁨을 가지고 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은 2배나 되고 상대방도 기뻐하니 3배나 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기쁨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기쁨을 가지려면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을 가졌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가 가진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2배나 되는 기쁨을 갖게 될 거고, 또 상대방도 기뻐하니 둘이 3배의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의 진정한 관계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이라는 게 스트레스 받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지만 동시에 은혜를 받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서로의 더 기쁨을 더 많이 갖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속에서 또 변화를 받고, 이게 교회 생활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과거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프라이버시, 자기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관심 없으니까 그냥 예배도 드리도 만동하고 갚버리는, 그거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된 성도가 아니에요. 방문 성도, 모르는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한 교회에 같이 등록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선하기 때문에, 천사 같기 때문에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못났지만 우리가 자신의 못난 점을 인정하고 또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상대방의 우리 성도 간의 모자람을 또 부족한 점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런 가운데 서로가 더 그 속에서 더 주님이 주신 사랑을 서로가 경험하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난다, 다툰다, 끝내버려야 돼요. 아주 그런 성도를 내보내야 돼요.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응? 가뜩이나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고 또 상처받는다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 그러면 주님 만나는 현장이 정말 천국을 맛보고 정말 진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면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고 서로가 조심성 있게 성도를 같이 배려해주고 같은 마음 갖기를 힘쓰는 게 바로 교회라고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서로 마음으로, 입으로 비난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재고 있고 벌써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령께서 더 놀라운 임재를 통해서 기적이 정말 일상화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분들이 저와 성도들, 성도 관계 속에서 막힌 게 없어야 돼요. 막힌 게 없어야 돼요. 성도가 만약에 성도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중보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가 그 성도에게, 상대방 성도에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벌써 마음이 이렇게 꽁해가지고 상처받은 대로 그 성도를 기도했는데 기도는 그건 진실한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온단 말이에요. 교회는 서로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마음을 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고 배려할 건 배려하고, 이런 속에서 같이 주님 닮아가는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지, 자기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커버하고 있고 자기 온차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그건 진정한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착각하지 말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존재값이 달라요. 대하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보다 위의 존재값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머물지 말고 그 위의 수준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건 진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에서 머물러서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나이 먹었는데도 나이값 못하는 어떤 사람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 먹었는데도 만약에 정신연령이 20살인데 정신연령은 5살이야. 이러면 부모 속 터지는 거죠. 신앙이 오래될수록 그 존재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연수가 되고 좀 자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머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기뻐하는 자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다른 구분져져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존재값이 다르고 그분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인류가 또 구원받은 자 모든 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제 시대 때, 제 어렸을 때는 한 집에 자녀가 넷 있는 게 보통이었어요. 넷, 좀 많으면 다섯, 여섯, 여덟, 이렇게 자식을 낳아놓고 사셨는데, 그 자식을 어느 부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 부모가 모든 걸 다 내줘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모든 자식이 다 부모 마음에서 기뻐하는 자식만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어떤 자식은 기뻐, 어떤 자식은 슬프고, 어떤 자식은 화날 수밖에 없는 자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밑바닥은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슬퍼하기도 하고 부모 입장에서 화내기도 하고 또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그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축복도 다르고 대하시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셨어. 그런데 신앙이 자랐습니다. 신앙 안에서 존재값이 높아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하고 다른 차원으로 나를 대하시는 것을, 내 삶을 함께 하시는 것이 뭔가 달라졌다면 이 성도는 신앙이 엄청 성장한 사람이에요. 존재값이 달라진 사람이죠.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거를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과거는 이렇게까지 안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한 예로요. 이 성도가 꼭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기도한 것처럼 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 응답처럼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차원이 다르죠. 기도해서 얻는 거와 기도하지 않은 데서 이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먼저 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성도가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건 이 성도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뭔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주시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들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태도와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통해서 지금 우리 두 군데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7절은 뭡니까?
이 말씀이 어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인의 삶을 접으시고 이제 30세 되어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명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시로 침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해도 끝나셔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뒤에다 그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시는 걸로 끝내지 않고 왜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랬냐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존재로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의 존재와 함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입장에서 뭔가 그분이 기뻐할 만한 뭔가를 할 때 이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 그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두 번째 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인류의 구원, 또 구약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생애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단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이 구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정말 결단하시고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결단과 그 행위가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이 예수님의 생애, 이 예수님에게 말씀한 이걸 통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사랑 받는 자로서 족하고 끝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사랑받는 자로 족하지 말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가라. 이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죠. 자식이니까 막 사랑하고 또 어릴 때 재롱 부리는 걸로 기뻐하죠. 걔가 그 어린아이는 재롱 부리는 걸로 부모는 기뻐하죠. 근데 정말 이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가 나이 먹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부모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를 가지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거 그런 거 모은 걸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할 때에 그게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걸 보며 또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잘 키워서 이 자식놈이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보답하는 그런 어떤 모습, 어떤 행위, 어떤 수고 이거를 봤을 때 부모가 정말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 머물지 말고 너는 내 기뻐하는 데까지 존재와 신앙과 삶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다시 이 말을 뒤에 말씀을 긍정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서 포기하고 자빠지고 뒤돌아가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가는, 앞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자죠. 나머지는 다 뒤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뒤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앞으로 가자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됐든 하나님 계시고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여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뒤로 물러가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와, 헌금 안 해, 기도도 안 해. 이건 뒤로 가는 자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으니 축복도 은혜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그런 자를 위한 예배한 축복이 따로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요? 뒤 9절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 믿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 그리고 그가 계신다. 내가 가까이 가면 그분은 계셔서 날 만나주시고 그분이 나를 상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은 결국 뭡니까?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내가 가까이 했을 때 그분이 나를 상 주신다는 걸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야 되니까 오는 거, 개 끌려오듯이 끌려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교회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각각 시험하여 보라. 각자가 틀려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물론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말씀을 기준 삼아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세밀하게 와서 개인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밤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이 사람마다 각각 달라서 너희들이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 기뻐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런 거죠. 우리 성도분 중에 이제 이런 성도분이 다 그랬으면 100% 우리 성도들 등록된 성도가 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게 뭐냐면 목사가 얘기 안 해도 누가 모르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이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물론 시켜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감동이 돼서 이렇게 뭘 하겠다. 뭐 이 강단처럼 만약에 세 집사님이 안 오면 나 혼자 해야 돼. 이걸 박 목사가 둘이서. 근데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놈이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부모 신경 안 쓰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이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목사 시키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쓴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147편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섯 번째는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자기가 성전을 못 짓지만 성전에 필요한 걸 다 하나님께 드릴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걸. 그래서 이 다윗은 정직한 마음, 하나 마음에 꺼리낌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이거마저도 자기가 모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몽땅 다 성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한 거에 대하여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다 아나니아 삽비라 몸 감춰두고 다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은 징계로 죽게 되죠. 이게 다른 거죠. 다윗은 아쉬운 마음이나 껄쩍지가 않은 마음이나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의 것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일곱 번째는 말라기 3장 4절을 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 그 옛날과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직접 기쁨이 되는 걸 뭐라 하냐면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이거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분이 받으실 걸 드릴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거를 우리 통해서 받으실 걸 못 받으시면 그런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 못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무엇이 있다면 어떤 식이든 그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싹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될 일이 된 것뿐이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된 것뿐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걸 못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되고 하나님이 불쾌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 관련된 말씀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에바드로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거를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없는 가운데 힘있게 이렇게 바울 사역을 위해서 힘있게 도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 전도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전도의 성공은 뭔지 아세요? 자, 많은 사람이 전도를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전도의 성공은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전도의 승리한 거고,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니까 마땅히 믿지 않는 자는 들어야 믿음을 갖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복음이 먼저 나오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뭐 식사를 대접하든 선물을 하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복음이 나가야 돼요. 듣든 아니 듣든 복음을 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받겠냐, 그 얘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전도해서 정말 구원받아서 교회까지 나온다면 이것만큼 훌륭한 전도인이 되는 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기도 응답이 속히 받고 전도자의 존재값이 높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제가 이렇게 꼭 강조한다고 그래서 전도해야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벤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주신 사람들을 기도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 사람 위해서 또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런 어떤 애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해주겠지 그 영혼? 아니요.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쩌면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성격도 강하시고 그리고 뭐랄까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신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때까지죠. 초등학교 때 저도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어느 아주머니가 3년 동안 우리 어머니를 전도를 하셨대요. 집에 찾아오시고 뭣도 주고 보험도 전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분을 콧방구도 안 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신 분이 결국은 우리 어머니를 구원 못 시키고 전도 3년 만에 대구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생겼어요. 제가 중학교로 딱 들어가고 이제 제가 학교에 반장이 됐어요. 그런데 반장이 됐는데 이제 학교 점수 중에 성경 점수가 있어요. 성경 점수 많이 받으면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근데 반장이 공부를 못하면 또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집안인데. 그래서 나는 또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교회를 찾아 친구 따라 이제 장로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1년인가 2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한 3년 됐구나.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바로 밑에 여동생 데리고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졌던 성경책 조그만 걸 가지고. 근데 교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집 밖에 나왔는데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동생 데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여동생 데리고 이제 갔는데 길을 가는데 앞에 두 자매가 그 여자 청년에게 둘이서 여자 청년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대요.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교회 간다니까.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은데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가는 대로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판 모르는 그 전도자로만 얘기 들었지 교회라고 가본 적도 없는 우리 어머니가 첫 번째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에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 뒤집어졌어요. 회개하고 막 첫 예배.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를 다니시겠는데 그 후에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를 이제 나오면서 첫 예배 뒤집어 주셨죠. 우리 여동생하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그 두 자매가 있는데 두 자매 때문에 이 교회 왔는데 그 두 자매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청년이 그런 청년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놀란 거예요. 그 교회 권사님이 다 아는데 그 교회 역사를 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때 그 교회 성도수가 100명도 안 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거죠. 권사님과 오래 신앙한 그런 자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를 이끈 두 천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대구로 간 그 아주머니, 전도하신 그 아주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계시는 동안은 응답을 못 받았지만 결국 몇 년 만에 응답받아서 기적적으로 교회를 찾아가서 변화돼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신앙사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분이 맺게 하시는 거지 내가 맺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열심히 그 영혼을 기도하고 찾아가고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지서 우리가 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단이 천국에서 존귀한 대우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게 주고 있죠. 열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1번째는 요한일서 1장 3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늘 사귐을 갖는 것. 사귄다라는 게 기도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기도는 비로소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구하는 거를. 이건 기도고 이 사귐은 일상을 함께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기도 단어보다도 그분과 사귄다, 소통한다, 교통한다 이 단어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일상을 함께 나누고 그분의 생각을 받고 내가 그분에게 나의 생각을 드리고 이런 사귐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분과 사귐이 있는 친밀한 사귐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잠언서 1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친구 되게 만든다. 사람 축복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된 자도 친구로 만들어주세요. 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갖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과 부딪힘이 많습니까? 사람의 상처받고 사람의 시달리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갖게 된다면 그 원수도 결국 원수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를. 이 간증을 못 들은 분이 있어 잠깐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동기 중에 지금 이제 어디입니까? 강원도에서 목회하신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가 같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군대 생활하면서 공군 하사관으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고참이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괴롭히는 그 고참이 있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신학을 또 하니까 이 친구는 불신자고 막 이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괴롭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끝에 어떻게 할까 하려다가 이제 하사관이니까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 받을 때마다 정말 비싼 음식을 대접했대요. 그 고참한테. 매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참이 처음에는 얘가 돌았나 이런 거죠. 얘가 자기가 하는 짓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삐쭈삐 안 한다고 그러다가 또 이제 대접받고 뭐 이렇게 지나게 되니까 나중에 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때 다 전도사였죠. 이 신학교 동기 전도사가 부대 앞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개척할 때 창립 멤버가 고참이었던 거죠. 이건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지금 그 목사한테. 정말 하나님, 근데 이 전도사는 철야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 고참을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주니까 그 개척할 때 창립 멤버가 그 고참이 됐다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 잊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전도사의 우리 신학동기와 전도사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된 거죠. 돕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 분노하며 상처받을 게 아니라 반대로 그건 놔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든가 그 친구로 만들든가 아니면 그럴 사람이 아니면 떠나보내서 영원히 나하고 눈 맞추지 않게 하시든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기쁨 주신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데 어떤 지혜를요? 잠언서 그 지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3장 16절 17절에 지혜는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영광으로 나로 혼자 두지 않으시나. 예수님 말씀했죠.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뭘로 함께 하셨습니까?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기쁨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인상 쓰고 나오는 사람이 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뭐 돈이 생겼으니 뭐 일이 잘 됐으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기쁨을 어디에서 갖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그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쁨을 넘겨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을 우리가 받아서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세상 돈이 있어서 뭐가 돼서 뭐가 잘 돼서 기뻐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가지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기쁨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다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그 기쁨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기쁨,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기쁨 가지고 뭘 하면 그게 별일 아니어도 그 별일 아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큰일을 해야 기뻐하신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그분을 생각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는 그 작은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상 쓰면서 10시간 일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회사를 칠 때 내가 경영자예요. 근데 인상 쓰면서 일을 해. 많이. 이런 사람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더 경영자 입장에서 누구를 더 우선시하겠냐 그 얘기예요. 불평 가지고 짜증내면서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상사로 두겠습니까? 그럼 저 부하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을 두겠냔 말이에요.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쁨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게 이게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예의인데 우리가 기쁨이 아니고 인상 쓰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몸뚱이만 와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를 몸만 와서 했다고 해서 그게 주의를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가까이 할 때에 내가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예배로 나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봉사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자세를 보시고 기뻐하시지 내가 뭔가를 했다란 그 자체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마음을 먼저 살피신 분이지 내가 뭘 했는 그 행위를 먼저 살핀 분이 아니거든요. 응?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그렇게 안 하는데 얘기도 안 해요. 다른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예배 진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영분별 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할 때 찬양단, 악기 다는 사람, 그거를요, 제가 다 분별해요. 그리고 10년까지 다 들춰내거든요. 이래야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그런 마음 못 갖게 제가 처음 간 교회니까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했는지까지도 얘기해요. 뭐 했는지까지도 얘기하고 그 마음이 그 목소리에서 악에서 다 나오는 걸 다 얘기하거든요. 뭐 그러면 뭐 이게 한여름에 그냥 써늘하죠 뭐. 예, 써늘해요. 왜냐면 그 교회를 뒤집어 놔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다 보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자가 그런 식이니까 하나님 기뻐할 수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때 뭐 회개 터지는 거죠 뭐. 그래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사는 거죠. 에?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한테 은사를 주신 거니까. 그 이제 끝나고 이런 찬양대회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 얘기했습니까? 부흥 강사님께 꼭 이 얘기하더라고요. 뭘 들어 듣기는. 주님이 그 교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저를 통해서 포기하고 듣게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왜 그거 하자면 제가 은사를 나타내기 아니라 성도분들이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불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겨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쾌하게 여기시니까 은혜가 축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질 않아. 응? 열리지 않아. 더 여러분들의 더 그 신비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얘기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뭐 하는 거 헛된 예배를 하고 드리는 거예요. 헛된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 또 화나면서 저를 그 교회 보낼 때 이 교회를 뒤집어라. 내가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네가 좀 알려라.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원래 그런 은사도 있겠지만은 유독 개교회 집회 가면 이게 더 예민해서 잘 보이고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렇게 하니까 첫날부터 그렇게 해버리니까 성도분들이 막 너무 놀라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정신 차리고 집회에 참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첫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잘하더라고요. 회개를 잘해가지고.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는 게 아니라 행위보다도 마음을 먼저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은 행위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든 행위만 있으면 약속대로 복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사는 게 아니라 신약에 사는 사람인데 신약의 신앙은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 플러스 마음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쳐준다는 구약에서는 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적 신앙은 안 쳐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교회 이렇게 개교회 집회 가잖아요. 모르는 교회 집회 갈 때 마음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들춰내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들춰내서 직접 와서 그분이 현장에서 치유받는 거 그 현장에서 축복받는 걸 보여주신다고요. 그런 분이라고 그분이. 근데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하나 기쁨 없고 그냥 마음에 기쁨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 여러분들 윗사람 만나거나 정말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만나기 직전에 사람 싸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속이 상한데 그 중요하고도 나를 축복할 사람 만날 때 그 인상 쓰고 들어가서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미친 사람 아니 이상해. 적어도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좀 뭔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미소 지면서 그 사람 만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아무렇지도 않는 진짜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건 하나님 기뻐할 수 없다. 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생각해도 주님께만 가까이 간다면 김중기 집사님이 부산에서 여기서까지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요즘은 이제 못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몸도 약해졌고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오고는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특히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왔잖아요. 지난번에 왔는데 이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울컥하더라는 거죠. 임재가 느끼면서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못 오고 있다가 오게 되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 오는 그 집사님 얘기가. 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배로.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하냐면 하나님은 너 괜찮아. 다른 거 조그만 거 큰일 안 해도 돼. 넌 그 마음이면 다 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이러신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뭐 내가 좀 벌고 뭐 잘 돼서 뭔가 일이 잘 돼서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면 오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안 좋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가운데 교회 오면 이 사람 인상 쓱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좀 나아지고 좋아지고 뭐 생기고 막 이러면 기뻐가지고 막 교회에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만약에 안 좋으면 또 인상 쓰고 들어오고 그럼 뭐 기준점이 어디인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인상 쓰고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이 가지신 기쁨을 가지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어렵고 힘들든 눈물 나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기도에서 얻는 기쁨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주신 기쁨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고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든 예배드리든 뭘 하든 성공적이어야 돼요. 성공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게 성공적인 거예요. 그런 성공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